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태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사는 것은 진짜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쁜 것은 별로 없고 들어갈 돈은 많고 하는 짓은 안 예쁘고 엉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또 미운 짓만 골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해도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조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해 주시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돌이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마치 농부가 곡식을 이렇게 심을 때에 그때 밭을 기경하고 나고 나면 이 밭을 이렇게 조금 높이고 나는데 그 밑에 거름을 뿌려주잖아요. 그 거름을 우리는 밑거름이라고 불러요. 그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농작물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같은 이 밑거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참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그 순간부터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은혜 속에 살지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는 불효자라고 그러죠. 그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조금 틈만 보이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에 쫓아다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강주리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게 하시고 두 강주리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느 것이 좋은 무화과이고 어느 것이 나쁜 무화과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끝을 좋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끝을 좋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빌론을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3차 포로로 잡아갔던 왕은 똑같은 왕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1차 포로 때는 그 왕의 이름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18대 왕이에요. 19대 왕, 2차 침입 때 포로 잡혀갔을 때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다 20대 왕,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가 망했는데 그때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은 이름이 세 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고냐 나오는데 이걸 좀 풀이하면 냐를 니아로 풀어야 돼요. 그 여고, 니아 같은 말이에요. 여고냐를 떨어 붙이면 여고, 니아 되죠. 또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과 이들과 함께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저는 여기서 옮겼다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은 잡혀가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정말 도저히 그들에게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끝끝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삼층 교육대 보내듯이 훈련소에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옮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표현이 아니고요, 옮겼다고 표현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옮긴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다시 깰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옮긴 후에, 자, 그렇다면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당시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뭘 보게 하냐면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무화과 두 강줄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강줄이는 뭐냐면 너무 극히 좋은 무화과예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 아주 맛있는 극히 좋은 무화과고, 한 강줄이는 극히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두 강줄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8절, 자, 나쁜 무화과에 대한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 나쁜 무화과, 이 광주리에 담긴 나쁜 무화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고관들, 아주 높은 벼슬아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은 있는 자, 그러니까 포로로 옮겨진 자 외에 예루살렘에 지금 남은 자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애굽군에게 조아리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애굽과 힘을 합쳐서 애굽 사람의 도움을 받쳐서 이 바빌론과 싸우려고 갔던 마주는 상해 임시정부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아서 주님께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까요? 잡혀간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좋다 나쁘다 보니까 환경을 따져보면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좋은 환경, 좋은 지금 위치에 있는 거고, 바벨론으로 옮겨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집도 두고 가야 되고, 논밭도 두고 가야 되고, 자식도 두고 가야 되고, 그동안에 가지고 누렸던 고향산도 두고 가야 되고, 바벨론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아주 나쁜 환경으로 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진짜 이 사람들이 좋은 모아 같은데 주님은 이 사람들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환경에 있는, 남들이 봐도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이고 안 됐다, 앞으로 제들란고, 고향에 돌아올란가, 자신의 집들은 자녀들은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이런데 오히려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남아있지만 잘된 것 같지만은 잘된 것이 아니고 못된 것이고 잘못되어진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러면 바벨론을 옮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무화과로 해석해 주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우리가 보면 지금 저 바빌론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환경에 처한,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무화과다. 왜냐하면 비록 그걸 옮겼지만 주님께서 뭐요? 버리지 않으시고 잘 돌보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무화과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아예 포로 다 잡아갈 수 있지만 1차, 2차, 3차 포로를 준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준 거예요? 3번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망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고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그래서 3차 포로까지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2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를 옮겨서 거기서 7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그저 세탁기에 돌리듯이 그 안에 더러운 거 다 악한 거 다 뽑아내겠다는 거죠. 참 사람들은요 잘 안 바뀝니다. 정말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힘든 환경, 저 바벨론 땅에 그것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들이 70년이 필요하다. 70년. 40년의 광야 생활에도 안 바뀌잖아요. 또 돌아오면 가나안 땅은 또 변절하거든요. 변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연단시키고 변화시켜서 좋은 무화과로 만들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환경에 처한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환경에 처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저 바벨론에 간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그 야곱의 70 식구들을 그 애굽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길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70명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도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순종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라. 왜 바빌론으로 옮겼습니까? 왜 바빌론을 포로되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연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요? 그것이 나쁜 무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돌봐주가지고 뭐요?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고, 좋은 무화과 같은데 이게 뭐요? 나중에는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뭐요? 썩어 문드러져서 먹을 수 없는 버리는 무화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경남 통영에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종과 머슴은 같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은 요사이 말로 말하자면 풀타임입니다. 그냥 그 집에서 그저 일평생 주인 뒷바라지하며 섬기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라면, 머슴은 파트타임이에요. 그래서 봄에 가서 뭐요? 기경해주고 씨 뿌려주고 잡초 잡아주고, 또 가을에 추수하면 살 몇 섬씩 몇 가마씩 얻어가지고 또 오죠. 예, 그건 머슴이잖아요. 이 머슴도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그 집안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경남 통영에 있는 사람인데 아주 부잣집에 머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머슴살이가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누구들은 다 걸 배우고 이러는데 뭐 그런커녕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가난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머슴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통영 쪽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 총각 머슴을 전도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봐라.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너의 삶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 처음에는 아니 머슴 주제에 어떻게 주일날 나갑니까? 한두 번은 속여 나갈 수 있다지만 그 주인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못 갑니다. 근데 막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니까 한 번, 두 번 나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두 번은 살짝 갈 수 있지만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빈틈이 보일까 싶어서 주일을 이제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맡겨진 것을 밤늦도록, 토요일날 밤늦도록 어쩌니 새벽이 될 때까지 그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종이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고 주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감동을 받았어요. 너 같으면 그래 교회 가도 된다. 주인이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 총각 목사님이 신앙생활 너무 즐겁게 기쁘게 하고 글도 모르는데 목사님 통해서 글도 한두 글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구한말이 1997년부터 한일합방 될 때 1910년까지 우리는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고종 그 말기죠. 그때 이제 일제가 압박하면서 궁에 있는 궁녀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고종이 돈을 한 움큼씩 쥐어서 이 궁녀들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이 궁녀가 통영 쪽에 와서 이제 고향 땅이 돌아왔는데 참 자신의 삶이 비참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목사님 또 전도한 거예요. 궁녀를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 궁녀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궁녀로 하여금 총각 머슴하고 중매를 시켜준 거예요.
이 총각 목사님이 그걸 또 잘 모르는데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궁녀가 그래도 한 미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이제 더부살이 하듯이 이제 그 궁녀 집에서 결혼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궁녀가 그를 가르쳐 줍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이 성경을 읽게 되고 늘 새벽에 나가고 열심히 살다가 그 목사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너 정도 신앙 같으면 평양 신학교를 가라. 지금 같으면 우리 신학대학원 가려면 대학교를 나와야 되지만 그때서 뭐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평양 신학교를 들어가서 17회 졸업생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까먹었다. 김한일 목사님. 김한일 목사님입니다. 서부 경남에 그 복음을 전파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모섬이었지만 글도 모르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어떤 환경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 좋은 아내도 만나게 되고 아내를 통해 글도 배우게 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서부 경남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 모성 같은 이분은 그죠? 나쁜 모아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좋은 모아가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마요. 원망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주님 사랑해봐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도요, 십자가 지는 그 사람이 더하기 인생을 삽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똑같은 미천을 가지고 장사해도 장사는 자리가 좋으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은 아주 나쁜 자리에 와갖고, 그리고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쁜 자리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를 그들을 70년 후에 그들을 잘 훈련되어지면 그들을 모여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서 그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을 다시 허물지 않으시고 심은 걸 뽑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소 가면 되게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훈련소 가면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몸이 든든해집니다. 마음도 강해집니다.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훈련소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 훈련소에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그 기간 동안만 잘 견디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 좋게 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오 시대 이전처럼 헐지 않으시고 시므 시대 이전처럼 뽑지 않고 하나님이 잘 훈련되어진 백성들에게 잘 돌보아 좋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좋은 자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준 게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 저 끌려가는 것을 나쁜 자리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연단 때문이든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처럼 모든 걸 버려둬야 되고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잘 순종해라.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새우등을 헐지 않으시고 심었던 뽑지 않도록 잘 돌보아 그리고 좋게 해줄 거다. 그러므로 그때 되거든 그것이 내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미래에 잘 되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왜 자빠집니까? 어려워서 자빠지지만 그보다 더 큰 자빠지면요 나중에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대단한 줄 알고 하다가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서울에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뭐 키도 좀 작으시고 체격도 왜소하시고 또 몸도 지병도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밖에 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마침 이웃 교회에 위임식이 있었어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위임식을 갔습니다. 예식을 마치자 저 뒷자리에 있다가 빨리 밥 먹고 이제 교회 가려고 뒤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도 보통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께서는 그 선임장님이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교육관에 식사를 차려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시면 이 교육관에 오시면 우측편에 들어가시고 되고 또 일반 성도님은 좌측편에서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니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우측편에 딱 잘 앉은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제가 덩치가 아주 활달한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목사님도 앉는 자리입니다.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보통 목사님 같으면 내가 목사요! 이럴 텐데 이분이 숙기가 없는지 예 하고 옆쪽으로 간 거예요. 옆쪽에 이제 저 좌측편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 강구하시던 선임 장로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러나 노예를 하다 보면 시찰이나 노예를 하면 저 목사님을 만나거든요. 저분이 어느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왜 이 방에 있습니까? 저 목사님인데 뭐인데 절로 가십시오. 예. 또 거기서 자체 우측 또 왔네. 그리고 이 선임장로님 강구한 장로님은 또 사람들 막 일로 오라고 챙긴다고 잠시 나간 사이에 아까 퇴짜 물어 왔던 여집사님이 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야기했잖아요. 저쪽에 가서 앉으시라고. 좀 곱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질을 빡 내가지고 참, 제 같으면 제가 그래 목사를 안 보입니까? 한마디 할 낀데 또 이 목사님은 예 하고 또 저쪽에 앉았네. 이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임 장로님께서 이제 사람들 대충 앉으니까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봤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웃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별로 이거 안 보여 목사님들이. 볼게요. 저 성도 앉으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거기 있습니까? 목사님 식사기도 해주세요. 거예요. 식사기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그 여집사를 또 만난 거예요. 여집사가 얼마나 미안하다. 그때 목사님이 그 책 속에 이래 이야기했어요. 참 내가 목사 같지 않았던갑다. 내 얼굴에서, 내 말에서, 내 삶에서 목사 한기가 품어지지 않았는갑다 하면서 내가 목사다워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를 불러서 알아주고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하면서 기도시켰던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처럼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큰 위로를 받았대요. 이분 나중에는 교인이 한 10,000명 됐다 그럽니다. 평생 동안 잊지 않았대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길 원했고, 세상 사람이 혹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리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늘 자신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알아줄 거라. 그 중심 가지고 목회할 때 하나님께 큰 부흥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7절 마무리하면 읽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원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호와가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 성처럼 그 비슷한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런 신들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전능한 하나님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 내가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참 요사이는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금요 기도가 없어지고 수요일 날 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붙들고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겁니까? 결국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죠?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처럼 그 성전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살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좀 돌아오면 좋겠다. 슬쩍 발 한 발 담그고 이러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내게 좀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바벨론 보낼 필요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굳이 바벨론에 보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요, 좋은 것은 빨리 안 배우고 나쁜 것은 빨리 배웁니다. 좋은 것은 세우기 힘들지만 나쁜 걸 금방 물어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70년 고난을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의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 순간마다 오늘 목사님처럼, 그죠? 내가 예수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고난 앞에서.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남은 생에 목회할 때 큰 목회의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모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자리도 아니고 좋은 모아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끝을 좋게 하시고 좋은 자리를 주실 믿고 그런 좋은 모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